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에스겔 전반부를 읽어 나갔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오늘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읽어 가셨습니까? 에스겔이에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전반부가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은혜로운 말씀 카톡방에 매일매일 한 절씩 올렸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진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에스겔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한두 절만 이런 대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읽어 나가신 분들은 지난주 내내 이런 본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몰아가실까? 죽고 흩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유도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하는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국운이 기울었고 또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여하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일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절한 심판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부터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그러셨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맞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홈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구나.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묻는 분들이라면 사랑에 대해서만 잠깐 생각해 봐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토로하는 아내의 소리.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토로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면서 말을 토해내요. 내 남편 그럴 줄 알았지. 그러든지 말든지. 내 남편도 남자니까 욕망이 차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 아내가 있다면 어떤 요인입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부부는 그냥
겉만 부부예요. 쇼윈도우 부부인 거죠. 사랑하는 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해야 할 만큼 분노하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분노하시냐? 사랑하는 자가 떠날 때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뭐 사랑하다가 떠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선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대로 밖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의 안에서 악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갈 때,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게 죄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당신을 떠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과 악행을 자행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파국으로 치달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든 간에 저 위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이 성행하고 미움과 적대감 싹트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 괜찮아, 내가 용서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매번 분노하시고 분노를 쏟아붓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때도 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드세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들이 어디까지 갔을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얼마나 불법과 악이 성행하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처소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처소죠? 하나님의 처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던 처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잠깐 볼게요.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질투의 우상. 예루살렘 성전에 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므낫세가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아가 다 철폐했어요.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또 생긴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우상의 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남쪽 방향으로 좀 내려오는데 문 하나를 열고 딱 들어갔더니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여러분, 이게 성전 안 한 방의 풍경인 거예요. 벽 사방에 그려진 짐승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렸는지 부조로 새겼는지,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은 딱 알아요. 이거 이집트의 묘실과도 같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그 묘에다가, 묘실 안에다가 사방으로 가증한 짐승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축기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했어요. 이게 꼭 이집트의 그 묘실 같다. 여러분, 근데 그 가증한 일이 거기서 또 벌어지고 있었는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가증한 짐승들을 예배하는 그 앞에서 절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집트의 그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그 베델에 있었던 송아지 우상, 그 짐승 우상에게 지금 대체 뭘 아뢰고 있던 걸까?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생소한 말 하나가 들어오죠? 뭐죠? 담무스. 이게 바벨론의 신 번영과 다산의 신이에요.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보았어요? 질투의 신, 가나안의 신, 또 이집트의 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신, 그리고 태양신까지 25명이 성전의 문이 난 그 동쪽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서. 여러분, 정치적인 격변기예요.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신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애굽 신을 데려오고,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의 신을 데려오고, 가나안 땅 그 시리아 다니면서 또 신들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유대가 여러 나라들과 정치적인 결속을 맺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 바벨론의 신, 가나안의 신, 이집트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상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절을 하고 이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신과 가나안의 신과 이집트의 신을 예배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그 종교 의례를 집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야 할 성전인데 성전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가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게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부었느니라. 인자야, 에스겔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이 성전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는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감이 느껴집니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만 해도 수위가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방에서 들어온 신들의 예배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한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백성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전 신앙 고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봐요.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동문으로
감람산으로 갈대아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데 성전에서 성읍 위로 떠올라서 성읍 동쪽 산 감람산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머무실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신들의 예배처가 되고 마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성소에 머무르셔야 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거두셔서 잠시 동안 바벨론 포로들과 머무시기로 작정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스겔 말씀을 읽다가 두려웠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하실 수 있다. 언제? 주님의 공동체에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이 들어갈 때. 그리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질투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 이집트의 우상, 담무스, 이런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그리고 대구, 읍성, 성문박 교회, 어느 교회죠? 삼덕교회. 사형장 위에 세워진 삼덕교회. 이 삼덕교회 중정에서 여러분 담무스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요 문 앞에서, 성전문 앞에서 질투의 우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평에 있는 유명한 그 카페를 갔는데, 베이커리와 카페를 갔는데, 거기 베이커리 카페 옆에 이제 양품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품도 팔고 옷도 팔고 반지도 팔고. 근데 그 카페 안에 있는 양품점 안에 있는 그 제일 좋은 그 중앙 자리에 아주 범상치 않게 생긴 머리 긴 여인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쫙 깔아놨어요. 한 장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해보셨네. 여러분, 저 중정 앞에 재미삼아 내 미래를 일러줄 여인이 카드를 쫙 깔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상이 종교적인 신상, 또 주술사, 타로, 점술사,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우상이 맞지만, 그게 우상이 맞지만, 종교적인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올려줘야 하는데 그 우상이 가로채요.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치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두는 것. 여러분, 우상을 식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복음주의자한테 배웠는데, 하나는 내가 돈을 쓰는 곳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주일날 감사헌금 한번 내려고 하면 10번도 더 고민하는데, 그렇게 쓰는 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쓰는 거는, 이런 일에 지갑 여는 거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바라는 것,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내 경험을 돌이켜서 내 좌절과 실패의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 일 때문에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솟아요. 바로 거기에 내 우상이 있어요. 돈, 권력, 쾌락, 인정, 자녀, 가정, 일, 성공, 여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일이 나빠요? 돈이 나빠요?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거의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여기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지자리를 잃어버리고 우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지배해 가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쏟는 것으로 하여금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자리로 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그래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뒤죽박죽 되었던 우선순위가 다시 정돈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자리로 내려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찬양을 드리다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그게 작사가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돼요. 주님, 진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맹렬히 추구했던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중에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지 자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두려웠던 건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전의 우상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공동체의 우상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짐승을 분향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재력과 권력과 교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이 시대 정신에 합류해서 성공과 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둘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아질 때, 공동체가 매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묻지 않을 때.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다가 2016년에 안식년 맞아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집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예배 인도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재요. 앉아 있다가 그냥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냉담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혹스러운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귀를 울렸어요.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27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7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짓밟다니요. 너무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연민과 회한의 눈물이 막 터져요. 그래서 격정적으로 절규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그러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구나. 이분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종교성에 현혹되어 보낸 많은 시간, 내 음성, 내 뜻, 내 주장, 내 종교성,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죠? 가증한 건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내 우상을 제하라. 내가 마음 쏟고 있는 그것 지자리 찾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마땅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받아요. 공동체에서 다른 관심은 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 언제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으라. 그렇지 않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매번 물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 말씀 때문이었겠죠. 이 질문을 오랜만에 던졌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도들이 기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매번 던져야 했던 질문인데 제가 진짜 어제 오랜만에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바래요.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